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오늘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서 11절 마지막 부분까지 오늘 보고자 합니다. 자,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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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번에 4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부분을 또 같이 보아야 좋을 것 같아서 4절부터 보게 됐습니다. 여기 4절에는 24 장로가 나옵니다. 24 장로는 사실 24 장로가 무엇을 뜻하느냐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24 장로가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추측하건대 이것이 성도들의 대표자일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전체 성도일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이스라엘 중의 성도와 이방인 중의 성도를 대표한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요것이 뭐냐 이렇게 어떤 단어가 어떤 명칭이 있을 때 요것이 뭐냐 이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그럼 24 장로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4 장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꼭 찍어서 대입식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해석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해석을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의도를 저가 알고 있느냐 이거죠. 의도. 지금 저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666이라느니 또 7년대 환란이라느니 또 1000년 왕국이라느니 자꾸만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꽂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직 영광을 받으실 구주 그 앞에 여기 4 짐승과 24 장로가 그에게 세세토록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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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 앞에 24 장로가 모든 성도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그럼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24 장로가 그 대표자니까. 그래서 나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면 또 어린 양에게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돌립니다. 과연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내 신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끔 성경을 뭐 여기서 뭐 24장로는 뭐다, 또 뭐 네 짐승은 뭐다, 아주 이렇게 뭐 쪼개면서 잘 이렇게 해석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배우고 있느냐. 여기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져드려요. 그 보좌 앞에. 과연 그런 걸 배우느냐? 저는 그걸 못 봐요. 이런 걸 아주 조목조목 잘 캐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누가 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냐고요. 이 성경 하나하나 다 잘 해석을 한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인가? 여기 이 사람은 잘 해석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그 한 가지만 알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 누가 더 귀하게 보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건 실제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 낱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런 거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그런 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걸 해석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된다라면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성경 해석을 잘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전혀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해지지도 않고 그저 그냥 내 지식만 더하고 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성경도 바르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지 않을 할 때는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 못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요. 여기 지금 24장로가 누구냐 몰라요. 그렇지만은 추측은 하는 거죠. 추측은. 이게 성도들의 대표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게 교회다 이거죠. 교회. 성도들이 교회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보좌를 삥 둘러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이루어질 그 영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보는 거예요. 미리 사도 요한이. 그럼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왜냐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갑니까? 구약에는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나타날 때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뇌성이 있었고 번개가 있었고 큰 나팔 소리도 있었고 불이 막 타오르는 것도 있었고, 한마디로 백성들이 무시무시해서 야 우리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결국은 성도들이 그 앞에 그 보좌에 삥 둘러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고요. 이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나 요한 2서에 보면은 자기를 장로라고도 말을 해요. 자기가 장로예요. 요한 사도가 장로란 말이죠. 사도이면서 장로인데, 그런데 여기 보자 보니까 거기에 24장로가 있는 거예요. 장로가 장로를 보는 거예요. 그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 자리에 장차 우리가 가는 자리구나. 저 자리가. 아마 그런 확고한 어떤 그 마음의 확증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 사도 요한이 그것을 봅니다. 그것은 곧 마지막에 되어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교회의 완성이다라고 할까요? 그 모습을 미리 보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느냐? 지금 현재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앞에 2장 3장 보십시오. 그 교회들이 다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핍박 가운데.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난번에 우리 누굽니까 폴리갑
영화 보셨죠? 그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럼 그렇게 핍박을 받는 교회들에게 봐라, 교회가 하나님 보좌 둘레에 이렇게 딱 있는 거야. 이미 그건 결정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 교회야,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장차 어떤 일이 있을 걸 확실히 우리가 볼 수 있다라면은 과정이야 어떻든 그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과정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장차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 그럼 현재 내가 좀 고달픈 삶을 산다. 아주 좀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그래도 그걸 참아낼 수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다라면. 근데 결과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겨나가기가. 왜냐하면 이걸 이긴다라고 정말 무엇이 이루어질 확실한 기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참는다라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확실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그 둘레에 빙 둘러서 거기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야.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날이 확실히 올 거야. 이것을 보여주실 때 교회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느냐. 그러니 폴리갑처럼 또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처럼 믿음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힘을 잃지 않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갈 확실한 약속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현재 이 지상교회의 큰 위로가 된다. 한마디로 보좌와 24 장로들은 그 천상의 교회예요. 말하자면.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역사가 다 완성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이요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니까. 그분은.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 아직 시간에 따라서 하나하나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 천상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게 우리야. 마치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내가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현재의 내가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 후에 내가 비춰지는 그런 거울이 있다면 어떨까요? 10년 후에 그때까지 살까? 어쨌든 10년 후 비춰봤는데 내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면 이것 좀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10년 후에 정말 영광스러운 어떤 위치에 가 있는 걸 내가 볼 수 있다면 10년 후가 아니고 20년 후 또는 뭐 더 이상 그 지난 후에 그때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면 그런 거울이 있을 거예요 아마 상상 속에. 왜냐하면 동화 속에도 뭐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이렇게 할 때 백설공주가 탁 나타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마치 사도 요한이 본 그 천상의 나라가 우리가 미래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 확실한 모습.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 여기 24 장로로 대표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 요 뒤에 7장 말씀에서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7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여기 이제 그 앞에서부터 흰옷 입은 자들. 왜냐하면은 그 24 장로들도 흰옷을 입었거든요. 똑같이. 자, 여기 13절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아까 그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아까 24 장로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섬김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여기 간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그냥 이야기거리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건가 봐. 그렇대.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이 생각만 해도 막 그냥 흥분이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24 장로들이 있는 그 위치에 내가 가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랬으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그들이 다 거기 가는 거니까. 그들이 흰 옷을 입은 것처럼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흰 옷이다라는 개념이 꼭 색깔이 희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도 나올 때에 그 머리가 희다라고 했는데 그럼 머리가 다 하얗게 쉬셨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희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영광스럽다 그런 모습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이 하나의 은유와 또는 상징성 있는 그런 단어들로 표시된 것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문자대로만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은혜롭지 못해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지도자 같은 그게 뭐냐면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왕노릇. 왕이니까 왕관을 쓴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왕관. 왜?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힘있게 의지하지 못하니까 비실비실하죠. 진짜 그 말씀을 믿어보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 말씀을 믿어보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한테 가서 굽실굽실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만큼 이렇게 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자, 그런데 5절 말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세요. 이게 언제? 출애굽기 19장 거기에 그 말씀을 돌판에서 받을 그때 그 배경 그죠? 백성들이 가까이 가질 못했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 또 19절 거기에 그 말씀이 있고 또 20장 18절 거기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 또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 때문에 아이고 무서워 나 우리 저 앞에 못 가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앞에 가서 보좌에 앉아 있어요. 교회는 여기 뭡니까 그 번개 음성이 아주 우렁찬 음성이죠. 그 다음에 뇌성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앞에 버젓이 앉아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이 상상이 됩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 그것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하얗게 한 흰 옷을 입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간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그 앞에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대로 간다라면 그 출애굽기 19장과 똑같아요. 우리는 갈 수 없어. 우리는 다 죽어. 가면 다 죽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버젓이 그 앞에 간 이유는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는 이 얘기가 이 뒤에 계속 나오는데 재앙을 말할 때
첫 번째로 인이 있고, 두 번째로 나팔이 있고, 세 번째로 대접의 재앙이 있잖아요. 각각의 7번씩의 그 어떤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곱 번째, 즉 7번째 인을 떼실 때, 또 7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 그리고 7번째 대접의 그 재앙이 쏟아질 때, 그때 똑같이 이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8장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8장 5절. 그 앞에 1절에 그랬잖아요. 1절에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러니까 일곱째 인 때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 그래서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뭐가 생겨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또 11장 19절에도 자,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15절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바로 이때. 그러니까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그리고 지금 안 봤지만은 또 16장 18절에 그때 일곱째 그 대접이 쏟아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들이 받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뇌성이 있고 뭐 번개가 있고 이런 음성을 다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쩌면은 시공간이 초월된 그런 위치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리 와서 보라 하고 그를 그렇게 끌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속으로 그랬을지 몰라요. 교회들이요, 이 말씀을 꼭 받으십시오. 왜?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직접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늘에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죠. 다시 5절, 본문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 7 영, 우리 1장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그것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7 영이. 근데 그 7 영이라고 한 것은 모든 그 신적인 완전함을 갖춘 그런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완전한 그런 영으로 여기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리바다가 있고 또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이 4 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한 생물이에요. 과연 또 이건 뭐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 여기저기에 비슷한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원래 바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다는. 그리고 진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심판, 저주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면은 거기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옛날 바다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 모습은 모든 저주, 모든 심판, 모든 악한 것 다 없어졌다는 의미예요. 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상징하는 건데 시편에 보면은 시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 모든 악한 것을 다 진멸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거기는 한번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마가복음 4장 말씀인데 자, 무슨 말씀일까요? 거기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뭡니까?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바다라고. 사실 갈릴리 호수 꽤 넓거든요. 호수, 민물이기 때문에 호수라고 하는 것이 명칭상 맞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바다라고 불렀어요. 아주 넓은 그래도 호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막 이렇게 막 호수 건너가다가 중간에 막 이렇게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기 37절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물이 막 철렁철렁하면서 이 배 안으로 다 들어오니까 조금 있다 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악한 또는 어떤 그 사망의 권세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잠잠하라라고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평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더 이상 우리에게 해로운 그 어떤 것이 없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심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 여기에는 그 바다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유리바다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니까. 이거는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아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그게 무슨 뭐 딱딱한 돌멩이 같이 그냥 유리 덩어리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마치 보기에 정말 수정 유리 같은 그런 굉장히 밝게 빛나는 뭐 이런 그 바다 뭐 이런 모습일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돼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바다입니다. 이건 새로운 바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바다는 이 지상에서의 그 바다가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나시죠? 과거에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 처음에 문이 있고 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또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막에는 그것을 물두멍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때에 성전 짓잖아요. 그때는 그 물두멍을 더 크게 해갖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걸 호칭을. 열왕기상 7장 23절 말씀에 바다라고 호칭된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물두멍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은 그때 그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거울이 놋으로 됐어요. 놋을 이렇게 아주 앞면이 반들반들반들하게 이렇게 그리고 뒷면에 여러 가지 무늬가 이렇게 있고 하고 장식하고 앞면은 굉장히 반들반들하게 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비치는데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스텐 그릇 요즘 스텐 그릇 아주 팍팍한 거 있으면 이렇게 거울처럼 쫙 비치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썼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보는 그 유리로 만든 그런 거울이 아니고 쇠가 아주 반들반들하게 그 놋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거울을 만들었던. 근데 그걸 녹여갖고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만 됐어요. 손발을 씻어야 돼.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왜 씻습니까? 더러우니까. 더러우니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드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임재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나마 지성소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반 제사장들은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손발을 씻고 그리고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그게 없어요. 그 절차가 없어진 거예요. 물두멍이 없어요. 성도들이 다 그 앞에 있어요, 그냥. 더 이상 뭐 씻고 말고 할 그럴 게 없다니까요. 아마 하루에 그렇게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렇게 있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성도들이 솔직히 성도들이 뭘 대단하게 뭘 한 게 뭐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은 것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두멍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얘기가 그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더 이상 물두멍이 필요 없다 그 뜻이에요. 그게 바다가 있을 필요가 없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1장 6절 7절 보면 거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와요. 그 궁창 위의 물을 우리는 그냥 그것이 노아 홍수 때 쏟아져 내렸다 이제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에스겔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렸으면 그럼 궁창 위에 물이 그럼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1장 자, 에스겔 1장 22절 에스겔 1장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종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조금 아까 본 그 수종과 같은 유리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있었구나. 그게 있었구나. 옛날 그 바다, 저주의 바다는 다 없어지고 이제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그 앞에 쫙 깔려 있는데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건 죽음의 바다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바다가 그 앞에 펼쳐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시록 15장에 가보면은 그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유리 바다 가에 서서 누가 한마디로 짐승을 이긴 이 우상을 이긴 그들이 여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들이 아니 어떻게 이겼겠어요? 그 믿음이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긴 자들이죠. 비록 내가 이 육신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버릴 수 없어. 이런 자들이 이긴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결국은 이 유리 바다 가장자리에 딱 서갖고 거기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무슨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아니 모세가 무슨 노래를 그 당시 불렀어요. 근데 그게 여기 뭐라고 부르냐? 어린 양의 노래래요. 그게
모세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사실 모세가 부른 노래가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때 그 모세가 백성들과 같이 불렀던 그 노래가 결국은 어린 양의 노래였던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이 정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은 그 모세가 부른 노래가 아주 많이 나와요. 길게 나옵니다. 그게 결국은 여기서 지금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 그 승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 그게 모세의 노래였던 거예요. 보세요. 아니 그 죽음의 바다 같은 바다를 정말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근데 자기들을 죽이려고 뒤에서 막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이 거기에 싹 다 수장돼 갖고 죽었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승리냐고요.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를 누가 주신 거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광된 그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거. 그게 그 모세의 노래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누가 그걸 부른다고요? 여기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노래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3절 중간쯤 보십시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노래,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부른 그 찬송과 의미적으로 같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감격하고 그 기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 그게 여기서 지금 그런 노래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노래.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거기 다시 24장로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뭘 하느냐면요, 그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왕관은 이건 하나님께 돌려줘야 마땅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관을 다 보좌에 계신 이에게 던져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은 우리 게 아니거든요.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을 주의 이름에 돌리옵소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거죠.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바다도 그래서 다시 잊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21장에 가면 그 이유는 바다가 의미하는 그 모든 사망 또는 모든 그 공허, 혼란, 아까 그 물이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이게 죽겠다 할 바로 그게 바다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그 한마디로 다 그냥 끝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물두멍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못 들어가셨어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7절. 이제 7절에는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러니까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이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생물이 있는데,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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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이걸 아까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나 지금 여기 네 생물이 돌리는 거나 장로들에서는 이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네 생물이 이 뭐냐, 이게 뭐냐 몰라요, 뭔지를. 그렇지만은 이 모양, 여기 첫째 생물은 뭐 같고 둘째 생물은 뭐 같고 이렇게 한 걸로 봐서 구약에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을 보면서 그러면 이게 천사였구나. 왜냐하면 에스겔하고 이사야하고 여기 두 곳에 나오거든요. 에스겔 1장과 이사야서 6장에 이 모습이 나와요. 한번 에스겔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1장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 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하면서 이제 네 생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발은 뭐 송아지 같고 뭐 어떠고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러면서 쭉 지나서 10절 말씀.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게 조금 아까 본 그 모습이 다 나왔어요. 지금 네 가지가. 근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조금 다 이제 그 다른 걸 얘기하고, 그 전에 이제 여기 에스겔 10장을 보면은 이 생물이 결국 뭐냐면 그룹 천사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10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14절.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그 모습 한 게 그룹이다. 그룹이란 말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천사의 호칭입니다. 그룹 천사라는 그 천사들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는데 다 천사들이에요. 그게 천사들의 어떤 종류라고 할까요? 그겁니다. 근데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그 천사가 네 날개가 있다라고 좀 아까 읽었잖아요. 1장 4절에서 네 날개.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거기는 수랍 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룹 천사를 얘기했고 이사야는 수랍 천사를 얘기합니다. 이사야 6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는 스랍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까 에스겔은 그룹 천사고 여기는 스랍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여기는 또 날개가 6이에요.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이 바로 6날개예요.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 똑같은 거죠. 그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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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서는 수랍 천사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그 네 생물이 결국은 천사인데 그룹 천사일 수도 있고, 왜? 그룹 천사들의 얼굴의 모양들이 다 네 가지가 나오니까, 또 여기 6날개가 있고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걸로 봐서는 또 스랍 천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랍 천사인지 그룹 천사인지는 정확히 그건 구별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천사였다. 그게 네 생물이라는 것이 천사였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3장에 아시다시피 그 그룹 천사가 뭘 했냐면요, 아담 하와를 쫓아내고 뭐라고 했어요? 지켰잖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어요. 그룹 천사들이 그런 일을 하는구나. 그럼 그 보좌 앞에 둘른 그들이 그걸 지키고 있겠구나. 보좌를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들어오면 안 되는 자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내는 거죠. 그 보좌 앞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즉 교회가, 성도들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이제는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와는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같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그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본 그 생물은 각 생물마다 네 얼굴이, 사방에 네 얼굴이 다 달라요. 각각의 생물마다.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의 생물은 각 생물마다 얼굴이 하나씩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종류가 네 생물이 다 각기 다른. 그게 좀 달라요. 에스겔은 한 생물마다 네 얼굴이 있고, 요한이 본 생물은 한 생물에는 한 얼굴씩인데 그런 생물이 네 개씩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좀 다르죠. 사람 얼굴, 사자 얼굴, 또 황소. 사자는 짐승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왕이죠. 짐승의 왕.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의 왕이에요. 사람은. 그 다음에 황소는 가축 중에서 가장 힘 있는 가축이 황소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말 그대로 하늘의 왕이죠. 이런 내 짐승으로 표현되는 그 천사들이 그 보좌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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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 6날개가 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 스랍 천사들이 그 모습과 비슷하게 갖고 있어요. 6날개가. 2날개로는 뭐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왜 가립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가리고 자기를 떳떳하게 드러낼 정도, 그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근데 2날개로는 왜 날개짓 하고 있느냐? 어차피 그건 일을 해야 되니까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이게 겸손한 마음. 왜 그럽니까? 우리가 잘나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그래서 겸손을 배워야 될 이유가 그거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야.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4장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보세요,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구별했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별하셨어요. 이겁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그 왕관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다시 계시록 4장 마지막 11절, 그러니까 10절에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그랬어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하고서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뭐예요?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란 말은 이건 엄청난 선포예요. 그분이 창조주시다란 말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그분이 주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한테 영광 돌리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제5계명 뭐죠? 10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그냥 뭐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뭐 이런 부모라고 하세요. 물론 그런 부모가 옳은 부모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계명에는 부모가 어떠함에 따라서 공경하란 말이 없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는 네 부모로부터 말미암아 생긴 거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그러니 너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가 여기 뭡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을 하면서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당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함을 알아야 되는 거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 18절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사람들에게 내린다 할 때에 21절쯤 가면은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하나님께 마땅히 영화를 돌리고 감사해야 됩니까? 그분이 다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창조 주시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경외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부모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온 피조물이 존재한다면 온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돌려야 되고. 요한계시록은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이게 진짜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그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이 바로 그 일을 했다니까. 여기 지금 그 얘기가 그거거든. 그러니까 앞에 9절까지는 네 생물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즉 천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은 24장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상에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지상에서도 당연히 교회는 그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 교회의 본 모습이니까. 그래서 천상에서의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면류관을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그리고 그 찬송으로 여기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4장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보좌 주위에 둘러선 24장로들과 그리고 또 네 생물, 즉 천사들이었죠. 그들은 그 네 생물들이 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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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24장로들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곳곳에 나와요. 오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보지 못하지만은 꼭 이 네 생물이 나올 때 24장로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같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 나옵니다. 몇 번 나옵니다. 이 뒤에. 이게 계시록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까 로마서 1장 아까 21절에 있는 하나님께 뭐 감사치도 아니하고 뭐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구나.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